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경건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당시로 보면 불결하기 짝이 없는 사마리아 여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신을 이미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이미 나는 하나님께 받아 누릴 것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내가 이미 의롭고 의롭게 이미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고 믿으면 그는 어디로 가야 예배를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참 예배를 받으시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하지만 이 죄에 의해서 내는 삼켜지지 않을 것이고 이 죄에 짓눌려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여야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여기 이 산 그리심산입니까? 여자가 물었지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두 장소 중에 한 장소를 택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처음에 창안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곳 중에 한 곳을 택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뒤에 더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배는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이냐, 여기냐, 어디냐가 참된 예배를 결정하지 않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바로 그때가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때 바로 그때 그 자리가 예배의 순간이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내게 내려오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이 들으면 기가 차서 뒤로 넘어질 노릇이에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새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옛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이제 새 시대는 성전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봅니다. 새 시대에는 성전이 바뀌었다. 새로운 성전, 누구십니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시다.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와 계신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만나는 곳은 여전히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지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만 내려오세요. 그런데 성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참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그 하나님께로 나가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성전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도 바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관건은 내가 지금 어디 성전에 와 있느냐 아니냐, 어느 공간에 와 있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통해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영과 진리로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느냐, 요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영과 진리로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찾으면 그게 바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지요.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직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길거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차 안에서도 예배가 성립될 수 있다. 그 어디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는 곧 예배의 자리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산해서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은 두 제자가 메시아 찾아 나서는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지금 찾으시고 계신다. 24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강력한 명령어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라는 접속사를 써서 유일하게 강력한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이 4장 24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태까지 이 여자에게 아주 자상하고 온화하시고 포근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다가 이 대목에서는 신탁을 받은 분처럼, 예언자처럼 아주 엄숙하고 근엄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결국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관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영은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지금 영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천하 만국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같은 얘기죠. 앞부분에 했던 말씀하고 연결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째로 요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랬는데요. 헬라어로는 알레세이아이지만은 잘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오히려 개역 성경이 나은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으로 예배해라.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해라. 그게 참 예배다. 진심과 전심으로. 두고두고 묵상해 볼 대목입니다. 우리는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할까요?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막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이 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본인들이 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로, 본인들은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는 거룩한 그 장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거룩한 공간 안에 자기 존재를 밀어 넣으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립하지만 새 시대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교회 왔다.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yes and no예요. 그 거룩한 공간에 왔는데 이 공간 자체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당연히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속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룩한 공간에 왔으니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성은 당연히 담보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이 빠졌던 함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자기 몸을 밀어넣으면 그것으로 이미 거룩이 담보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예배할 수 있냐라는 이 질문이 이들에게는 나오지 않는 거지. 불결하기 짝이 없는 여자에게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했잖아요. 정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요한이 우리를 예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칼끝에 세우는 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관건은 네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네가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요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가 너의 그 순간의 참 예배를 결정한다. 이게 진정이라면 이 장소에 있다고 그것이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그 효력이 오늘도 당연히 미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가 참 예배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네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칼 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주 앞에 떨림으로 나아갈 때 그게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정해진 순서 안에 자기 존재가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예배고 그 정해진 순서가 아주 거룩해 보이는 순서이면 그게 바로 거룩한 예배이다. 그것 또한 구약적인 것이지 신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핵심은요,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 많은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얘기를 그냥 나이브하게 받는 사람은 그러면은 교회 나오지 않고 가난한 교인처럼 세상에서 사회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할 수 있겠네.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지요. 근데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려 봤잖아요. 주일날 화상으로 예배 드려 봤잖아요. 처음에는 주일이니까 전부 가족들이 모니터 앞에서 양복 차려입고 주님 앞에 간다 생각하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요, 좋은 마음이에요. 형식 굉장히 중요해요. 형식 안에 내용이 담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화상에서 예배들을 드릴 때 순서를 따라서 일어나라 할 때는 일어나고 앉으라 할 때는 앉고 성경을 읽을 때는 일어나가지고 펴서 읽었어요. 그렇죠? 그게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났어요. 어떻게 되던가요?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나중에는요,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고백하건대요.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죄인과 의인 사이에서 진자운동을 하는 이 크리스찬의 실존을 생각해 보면 자기를 너무 나이브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교회에 가서 그곳에 좀 더 주님이 계실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바로 그 교회를 오는 그 마음 안에 영과 진정성이 담겨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가난한 교인,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가능성은 저는 1000명 중에 1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당연히 예배의 다른 요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만남은 얘기했지만 예배의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나와 성도 간의 축제인 이 페스티벌, 교제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이죠. 너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냐? 이 장소에 왔으면 그것으로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나이브하게 느슨하게 와 있지 않냐? 순서 안에 너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곧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거 아니다. 나 여호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땀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오늘 참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내가 현존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나를 밀어넣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지나가며 이제 한 해 주신 수확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인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손안에 쥐어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는 인생이오니 하나님께 나갈 때 당연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안이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어제 나왔기에 오늘도 나온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항상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사귀게 하시고 주님 음성을 들어 세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끊임없이 연습해가며 참된 예배자로 더욱더 성숙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세문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자로 내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